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계 복음화죠. 시대는 바뀌고 또 사람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또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죠.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미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또 현장에 정말 현장 살릴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릴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이 시대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그 인간성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이 날로 갈수록 편리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이 복음 누리면 그 누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죠. 그 결과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치유죠. 오늘 복음과 치유 31관대 복음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 친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정말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아니면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다 할 때에 복음으로 결론 나기 위해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기 위해서는 이 눈이 안 열리고는 절대 복음으로 결론 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모든 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되어지다는 이것이 안 보여지면 세상에 답이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답도 안 되는 거짓된 답. 아이가 아프다? 답이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뭐 왕의 DNA를 가졌다 하고 이약 저약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게 다 답처럼 들려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왔냐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결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요 공허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 공허함,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이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니까 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죠. 이 허전함을,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찾아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숭배예요.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이겨보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향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게 하셨잖아요. 자연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다 오염된 겁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그 방사능 있는 그 물을 이제 내보낸다고, 정화수를 내보낸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중국에는 그 슈퍼에 소금이 동나버렸어요.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소금이 오염되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소금 대란 났었잖아요. 오염되면 그 정도로 무슨, 오염된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미 세상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것을 먹고 자라고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결국에는 심지어 원래 없던,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온갖 질병과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이것으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마찬가지겠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현장에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현장에 간다 해도 이렇게 연결되어진 현장 아니면, 또 기껏해야 제가 가서 전도하려고 가더라도 사람들 성격 자체 깊이 만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갔다 오기 때문에 불신 현장, 세상 현장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뭐 아이들, 또 뭐 엄마, 이런 친구 엄마들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졌던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그 히키코모리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온갖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밖에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집에 그냥 애들 가다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오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뭐 옛날로 치면 요강이죠. 그 넣어놓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엄마 아빠 출근했다가 오고 그러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사명 가진, 정말 이 시대 살릴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려지면요 답 못 줍니다. 답 못 줘요. 그걸 답이 없어요. 기껏해야 위로하죠. 위로도 안 되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현장이 완전 정신병동입니다. 유 목사님 정신병동이 될 거다 했는데 완전 정신병동이에요. 이제 심각합니다. 그럼 정신병이 왜 오냐? 이 말은 이제 세상에서 볼 때 정신병, 세상 사람들이 저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신병의 원인이 뭡니까?
먼저는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환청, 환각, 또 환상을 보고 이런, 그래서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볼 땐 정신병이죠. 미친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낫을 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러는 중에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니까 자꾸 귀에서 나가서 휘둘러라 했다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알잖아요. 왜 왔는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미쳤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들리는 거예요. 환청, 환상, 환각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왜 또 정신병 옵니까?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환경 속에서 시달리니까. 그래서 가정 환경에 부모가 워낙 또 율법적이고 엄하고 아니면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오는 그런 또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상처, 지난날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야말로 뇌를 다쳐가지고 오는 그러한 정신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뇌를 다쳐가지고. 그리고 또 약물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죠. 마약. 또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정신병을 나으려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 다른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질약을 계속 먹으면은요, 이 간질이 간질을 반응케 하는 그 신경을 죽이잖아요. 그게 간질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그 신경을 죽이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멍하고 그럼 학업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 어떤 친구는 이 정신병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넣고 애를 낫게 하려고 어쨌든 좀 상태를 좋게 하려고 정신과 약을 먹였는데 이 약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부작용으로 살도 찌고 또 그게 환청으로 또 와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또 와버려요. 이 정신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단이요 완전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신림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걱정 덜 되는데 딸 가진 부모들은 참 걱정 많겠다. 내 딸 셋이다 와. 그랬는데 진짜 걱정되잖아요. 얘들이 살아갈 시대라니까요. 벌건 대낮에. 이제는 밤에 돌아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벌건 대낮에 걸어가는데 그걸 그냥 납치해 끌고 가가지고 사각지대에 가가지고는 두들겨 패고 성폭행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냥 멀쩡하게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늘 다니는 길이니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차를 몰고 그냥 막 들이박아 버리고 내려가지고 흉기를 휘두르고. 대한민국이 가장 이게 무서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다행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다행이라기보다도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전쟁,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기 전에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정성훈 선교사한테 잘 있냐? 야, 괜찮냐? 형, 북한 미사일이나 조심해 이러더라고 저한테. 다른 나라에서 볼 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깥에 외세가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 날린 거야, 안에서. 미쳐 날뛰어요 지금.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제 치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물론 그거는 분명한,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에도요, 진짜 자녀가 정신 문제로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간간히 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이야기 들렸어요. 뭐 권사님 자녀가 그 교회 안 다니? 아니요, 교회 잘 다니고 훈련도 잘 받고 복음 잘 듣고, 근데 정신병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되게 걱정도 되어지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그다음 몇몇 가정, 몇몇 성도들 자녀들 이미 정신병 갔다 왔고 정신병원에 있고, 왜 부끄러운 말은 안 하죠. 실제 그런 일들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요, 이제 진짜 답도 줄 수 없고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요 아예 이제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진짜,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내가 답이 있다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자녀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 문제 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왔는데, 방 안에 들어가지고 24시간 불도 안 켜고 그냥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하루 종일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고, 그럼 정신병원 갔다가 약을 먹고, 그리고 이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귀에 환청이 들리면서 계속 먹도록 귀에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계속 먹어. 정말 날씬하고 예뻤는데 살이 막 이만큼, 진짜 이만큼. 근데도 계속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1, 2년 전에 들었거든요. 말씀만 들으면서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됐다니까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치유자예요. 그래서 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서 아이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 아이는 말씀으로만 치유되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정신병 가졌던 친구들, 또 제가 사역했던 것들 조금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놀래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몇 대 믿는 집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를 두고 교회에서 뭐 신방을 오고도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고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제가 이 복음 운동 안에 있지 않고, 정말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저는 원래 합동 측이니까 합동 측에서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환자가 왔을 때에 겁날 것 같아요. 뭘 의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나마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냥 앉혀놓고 내가 안수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할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진짜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요. 진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사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애가 너무 그러니까 장애인 교회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애가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까지 다닐 때 그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애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았대요. 근데 정신 문제가 오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저는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멍해지니까 지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적장애 3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그 전에도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걸 느꼈냐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노래를 잘해가지고요, 노래대회 나가 금상도 받아오고요, 이런 친구였어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런 문제가 오니까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보명학교를 보낸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게 선생님들은 이제 이미 장애인들 오래 만나 놓으니까 애들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애가 좀 낫지 않겠냐, 기껏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전문인들 맞죠? 전문인들이 그들 대하고 이 전문인의 역할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랑부 있는 교회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 시스템 갖춰놓고, 일반 교회는 뭐합니까? 들어가서 말씀 사역하고 이 아이의 결국 정신 문제는 이 정신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각인된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 사역 없이 그냥 시스템 만들어놓고 그냥 주간보호센터 이거예요. 큰 교회는 주간보호센터 만들어놓고 애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그냥 케어해주는 시스템 만들어놓고 겨우 케어해주는 이 수준이지 치유가 아니잖아요. 실제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정말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없고 완전히 문제가 오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다 당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확신이 없고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는, 복음의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사단이 그냥 한 방 때릴 뻔하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요, 이 시대에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237 치유의 뜰. 다른 치유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자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과 혼과, 영혼 치유, 관절과 골수, 육신 치유, 마음과 생각,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무엇으로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귀신, 흑암의 근수 역사 떠나가고,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예요. 진짜 우리가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야 돼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만날 현장이에요. 멀쩡했다니까요. 얘가 찬양도 하고 예쁘고. 근데 애들이 그때 지들 애 함께 집단 괴롭히면 진짜 정신병 생기냐. 아니, 그래가 애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애들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약해진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다 똑같아요. 잠재적 살인자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잠재적 강간범이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잠재적 흉악범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할 것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답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말 그리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 등을 보여주셨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죠. 복음이 치유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치유 때문입니다. 이걸 질병으로만 생각하니까 잘못 오해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잖아요.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치유가 영적 치유 아닙니까? 요한 네 번째 나오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다 만져도 나을 거라 믿고 옷자락을 대는데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육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는다. 노뱀을 향하여서 내가 노뱀만 보면 산다는 생각, 그 믿음 가지고 노뱀이 나하고 250만 명, 200만 명이 있는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노뱀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번에 엑스코에서 15,000명 모였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가기가 힘든데 200만 명이 모이는 그게 노뱀 만져야 산다 이랬으면요 압사 사건이 일어나요.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를 향해서 고개만 돌렸는데 살았잖아요. 옷만 만져도 산다.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치유. 치유라 생각할 때 그냥 질병 치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인격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치유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병을 치유하지 않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몸이 너무 약하면 항암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암 초기나 이럴 때는 먹을 거 조심하라 하지만은요. 이게 암이 심각하게 오고 이게 치료가 급할 때는 무조건 먹으라 그래요. 좋아하는 거 골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요. 왜? 몸의 기력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니까 베이스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치료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베이스는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병자를 만나면 환자를 만나면 여러분들 혹시나 환자를 이렇게 만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일단은 마음이 안 편하면요 육신도 질병도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많은 처방이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어느 병이든 가면요 제일 많이 저는 모든 제가 가는 그 질병 때문에 가면은 의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좀 쉬라는 거예요. 누가 쉴 줄 모르냐? 나도 늘 쉬고 싶지만 근데 늘 쉬고 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제 눈이 많이 좀 약한 부분 아닙니까? 병원 가면요 늘 그래요. 컴퓨터 보지 마시고 눈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럼 늘 뭐냐? 쉬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영적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마음의 병, 마음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마음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친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 약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약만 의존하면 그게 다른 부작용으로 또 온다니까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다 있어요.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머리가 새까매지고 머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고혈압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탈모약 원래 전립선 약입니다. 전립선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먹는 사람이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모 그게 용량을 조절해가지고 탈모약을 만든. 어떻게 잘하냐? 네, 아시잖아요. 제가 먹고 있거든요. 또 미신만 의존하는 이런 잘못된 치유.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난 증상만 보니까 이 증상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안다면 어느 한 군데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는 진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증상을 없애는 게 명의가 아니라니까요.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근본 치유를 해주는 게 명의입니다. 질병이 왜 오냐? 생리적으로 올 수 있죠. 뭐 나이 들고 그러면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환갑 가까운 분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도 잘하시고 무릎이 자꾸 아파 병원 갔더니만 나 원래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의사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딸습니다. 자기는 늘 젊은 줄 알고 나이 들면 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오게 돼 있죠. 뭐 요즘 뭐 한 50 가까워지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몸에 열도 나고 막 그러면서 남편한테 왠지 모르게 자꾸 뭔가 섭섭하고 왜 옵니까? 폐경기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생리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고요. 또 실족해서 오는 질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만 바르게 되어져도 답은 나오잖아요. 죄로 인한 병이 또 있습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리고 또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들이 있죠. 이걸 제대로 진단하면은 답은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면 이거는 덜 써야 되죠. 옛날처럼 마라톤 계속하고 축구하고 막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실수, 실족 이건 다음부터 이제 그런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은 하나님의 뜻만 발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돼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은요, 죄 문제 해결받으면 됩니다. 죄를 끊으면 돼요. 근데 내가 끊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그 사죄의 확신 가지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이번에 망대의 기도에 나왔던 가사처럼 심판주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딱 회개가 없으면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새로 시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는 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는 있는데 그 죄는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딱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그 죄사함의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이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 그건요, 결박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니까 보니까 기도할 만큼의 또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요 6글자만 가르쳐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너 자꾸 마음에 소리가 들리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라. 왜?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와서 제가 기도문을 다시 써가지고 또 보내줬는데 아마 그 기도문도 읽기 힘들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기력이 와 있고 또 약 때문에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불러라. 그리스도 그 이름만 외쳐라. 그래도 흑암은 떠나간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숨은 질병이 많이 나올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막 드러날 거예요. 불치병, 또 온갖 전염병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 속으로 드러나는데 온갖 사건과 사고로 범죄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공황증, 공황장애라 그러죠. 연예인들이 의외로 공황증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공황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사람을 대인기피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현병들,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이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드러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전문인들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실제 이런 문제들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상으로 친다면 1만 시간을 투자해 놓으니까 1만 시간 동안 내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신병과 상관없이 자기 일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정신문제, 영적문제 너무 시달리고 잠이 안 오고 그래 밤새 술 먹고 와서 진료한다니까요. 와서 진료는 멀쩡하게 해요. 판사, 저희 친척 중에 판사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 집 이제 관사에 제가 방문하러 갔더니만 한 면이 그거에 술이에요, 술. 그것도 의사 집도 제가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술 진열병 다 진열장에 있는데 그게 안 딴 게 아니라니까요. 다 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다 반, 좀에 다 먹었던 흔적이에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판사도 자기 판결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고, 자기 판결 하나에 가정이 완전히 사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대한 중압감, 그나마 진실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술 기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한 상황상, 예를 들어서 보세요. 뉴스 나오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손주가 굶고 있어서 손주에게 뭐라도 주려고 우유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판결할 때에 판사의 인간 양심에 어떻게 했어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무너져. 그러니까 술 마셔. 의사 맨날 피 보죠. 또 사람 생명을 쥐었다 놨다 하니까요. 술 먹고. 그러니까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 그 연예인들은 온갖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공황증이 오게 되어지고 정신문제 오게 돼요. 근데 자기 일은 멀쩡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까지 되게 다니면서 재밌게 들었던 라디오가 컬투쇼인데, 그 올라온 사연들 너무 재밌고 그 사연을 읽어주는 그 DJ가 너무 웃기고, 그 정찬우입니까? 어느 날 안 나오더라고요. 왜? 공황증. 아니, 그 안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웃고 재미있고 그랬는데 공황증이라 하니까 공황증인 줄 알고, 그래서 도저히 방송 못했다가 손 놓으니까 알았지. 그 전에 표시 났냐? 하나도 표시 안 났다니까요. 왜? 자기 전문성이니까. 엘리트들이 이렇게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난다면 오늘 세계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뭔데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없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 있고 많은 성도들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사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서 있고 너무나 축복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절대 미션을 받았어요. 정말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세계 복음은 뭐냐? 마귀 아래 병들어 있는 자들,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유하고 건져내는 게 세계 복음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서 정말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대의 기도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